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에덴 동산이 여기에서 유효한가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유효해요? 우리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이미 에덴 동산은 망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낙원한 사람이다. 낙원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이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이렇게 제게 얘기한 골자로 보면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풀어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일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왜 그러한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름받은 우리 말하자면 우리 일터예요. 생업의 일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썩 그렇게 공감이 안 갈 겁니다. 공감이 안 갈 거예요. 일터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월요일날 일어나면 진짜 가기 싫지, 월요일. 그래서 월요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파이어족이 되는 게 꿈이죠. 파이어족 아세요? Financially independent or retire early. 경제적으로 어쨌든 빨리 자립해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눌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선풍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뭐 그때까지 화이족으로 이제 파이어족으로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5억이 있어야 된다, 6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대충 이제 빠를 수도 좋죠. 이제 이 젊은이들이 요새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젊은이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에는 파이어족이 되기를 원해요. 한마디 말해서 묶여진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내 좋은 대로 살고 싶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성경에도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장면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거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생하면서 일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는 것에 엄청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새 이제 은퇴하고 일이 주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 우리 한참 일할 때는 그런 돈 가지고 일 안 한다고, 내 체면에 그런 거 안 한다고, 화이트 칼라가 주차 정리하고 아파트 가서 경비하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은퇴하고 주어지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일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건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간 거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이 고통스럽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고통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신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어주신 경계를 벗어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에덴 동산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까? 그 경계선을 다시 새롭게 복구했습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 그 통치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쫓겨난 에덴 동산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일터는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올려놓은 그곳에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꾸려가는 것이 우리 일터의 사명입니다. 우선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뭔지를 근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게 뭔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에덴 동산이 무슨 고유명사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원어로도 그렇고 에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게 에덴의 동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게 아니고, 창세기 얘기하는 것은 에덴이라는 장소에,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 그냥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본래 뜻이 뭐냐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쳤다. 거기에 동산을 만들었다는 게 울타리를 쳤다.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에 사람이 살도록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쳤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건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그 자체죠. 뭐 이게 뭐 천국이니 아니니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곳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이 그런 걸 처음 만들어줬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해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받아들이는데, 이 에덴의 동산이라는 그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4세기 초 3세기 후반 BC,
BC, 기원전 4세기 초 3세기 후반에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왜 그게 번역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그레코 로만 시대에 엄청나게 땅을 정복해서 다 휩쓸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정복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30살 좀 넘어서 죽었는데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만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야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세계의 중심지를 만드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이집트요, 이집트 북부 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거대한 도서관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고증은 있는데 아무것도 유물은 지금은 찾지를 못한 게 아쉬워요. 근데 그게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면서 세계 유명한 이미 나온 고전들, 경전들, 기타 여러 작품들 이런 것들을 다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정된 게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의 경전,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뭐 종교적 동기로 한 건 아니죠.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때 70인이 동원돼서 그 번역을 해갔어요. 뭐 소문은 굉장히 뭐 전설 같은 얘기인데 70인이 다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을 통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70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오늘날 같으면 함께 번역을 이제 하는 게 맞는데 뭐 그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이 70인 그 학자들이 각자 나누어져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딱 만나보니까 다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경전으로서 이제 위대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보니까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경우 70인역, 히브리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초기 교부들은 많이 그랬고, 여러분 70인역 성경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한국말로는 이제 그걸 한국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 70인역 성경에서 에덴의 동산이라는 그 울타리라는 그것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파라데이소스, 그 울타리를.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서양어로 파라다이스, 뭐 영어로 막 그래가지고 이게 파라다이스 하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거도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신학적으로 뭐 그 번역을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아직까지도 그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한 원자료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거기 되어진 게 없어요. 초기 교회도 하나님 주신 데.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그 이상적인 세계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벗어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어. 한 번도 그런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건 이 땅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이 가장 좋은 때요. 그 오랜 세월 중에서 오늘이 가장 좋은 파라다이스에 가까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여러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옛날에 전해줬어. 그걸 귀로만 듣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깊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런 세계가 있겠구나,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 하고 온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알만한 때가 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가 뭐 어제 그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 4, 5학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6학년 때는 우린 당시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봤어야 돼. 그래서 잠깐 떨어졌다가 이제 그때는 입시 공부해야 되니까 잠깐 이제 부흥회를 멈췄다. 근데 그때 참 부흥회 이렇게 가보면요, 성경을 배웠는지 그 부흥 강사의 원맨쇼를 들었는지 너무너무 재미있고 재주 많이 부리고 뭐 눈물 콧물 짜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영향 받은 건 사실이에요.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난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명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생 그렇게 하면서 영성도 그래서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성경을 안 가르쳤어. 그냥 본문을 읽어놓고 그 다음 당신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요. 이렇게 중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부흥 강사가 약간 그 격한 어조로 덮어요. 덮어. 우린 덮어놓고 믿어야 돼. 뭘 그걸 따져. 내가 지금 그 말씀하면 그거 믿으면 되지. 아주 무한을 당해. 여러분 그런 무한 당해본 적 있어요? 옛날부터 어린 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만 똑바로 바라봐, 그랬다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 무지막지했지 않나 생각이 들다가도 일리가 있었어요. 일리가 있었냐면 대부분은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펴놓고 믿으면 알아요. 그냥 좀 읽다가 수면제지. 차라리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 얘기 들으라는 얘기요.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요즘에 그런 목사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지금은 펴놓고 믿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글 다 알지요. 또 뭐 상당수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았고,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다 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목사님이 맞는 소리를 하는지 틀린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꼼꼼히, 이거 은사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는 그게 발전이 안 돼요. 물론 그 은사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집회 뭐 부흥회 뭐 쫓아다니면서 또 불 받고 은사 받는 것은 그 신앙을 한 단계 딱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는 줘요. 근데 그게 쭉 성장하게 하지는 못해. 그냥 날마다 그런 거 있었다고, 나 방언했다고, 옛날에 신비한 체험했다고, 그것만 이렇게 계속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지 성숙이 안 돼요. 그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독교 전통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꽁꽁 씻고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죠. 말씀이,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정말 그분은 무식한 사람이요. 뭐 성경을 모른다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만, 성경도 알면서 글도 읽으면서 덮어놓고 그러면 안 돼. 그 중에 하나 오해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슨 이상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걸 오늘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허락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살도록 허락한 그곳이 에덴 동산. 근데 살지 말아야 될 곳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에덴 동산의 자격에서 1차적으로 탈락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머릿속을 괴롭히는 건 뭐냐면, 뭐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먹고 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그래도 잘 먹고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진리예요. 노동이 없는 부는 망하고 도덕이 없는 쾌락은 망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노동을 필요치 않는 그곳에는 권태와 방종과 죽음만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그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득을 얻고 사회복지가 된 곳이, 아주 잘 된 것이 북구라파,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은 지금 그 마약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네덜란드 가보면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도시 있잖아요. 그 암스테르담 가면 어떤 울타리를 쳐져 있어. 그 영역이 있는데 마약을 하려면 골이 들어가라.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영역을, 지금 LA도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마약하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뭐 모르겠다.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일을 안 하면 권태와 방종, 죽음밖에 없다. 근데 에덴 동산에 어떤 동산이냐면, 아까 하나님 울타리를 쳐준 곳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다 이끌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경계선을 두고 그 사람을 거기에 이끌어 두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경작하며 지키게. 거기에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를 놓았을 때 그 먹을 거 미리 쫙 나열해 놓고 그냥 저절로 먹는 것이 줄줄 나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경작하면서 이걸 지켜라. 지켜라는 건 보존하고 발전시켜라. 그런 의미. 이게 처음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방법이 뭐냐면 일이요, 일. 그러니까 그 일터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먹거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상천으로 여기는 그 에덴 동산도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았지, 하늘에서 줄줄줄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지금도 약간씩 하지만은 농사를 이제 줘봤습니다. 지금은 내 모색골에 있으면서 뭐 여러 사람이 가끔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 1년 정도 몇 그 사람들과 농사를 한 200평을 쳐봤어요. 200평 꽤 큽니다. 근데 그걸 같이 한 10명 같이 이제 농사를 졌는데요. 참 신비롭더라고. 그거 뭐 씨 조그만 씨 뿌려서 싹이 나온 듯 하더니 그게 막 그냥 자라기 시작하면서, 고추 달리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고추를 너무 욕심스럽게 2고랑을 고추를 심었는데 나고 또 나오고 따도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고추나무 한 개만 가져도 그 여름철 내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어요. 해보셨죠?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운지, 저렇게 생명력의 역사는 놀랍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걸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형편없어요.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이, 야, 이것을 화폐 가치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느껴졌어요.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농사를 이렇게 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신비로움을 느끼다가 갑자기 화폐로 계산하면 아주 농사 지을 마음이 싹 없어지죠. 여러분 시골에서 지금 농사를 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생계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참 고생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박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낙향해서 소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의 조화, 하나님의 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그 고추를 져가지고 2그램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고추 김치도 만들어보고 별걸 다 해도 넘쳐나. 그래서 이게 할 수 없다. 누구 줘도 반가워지도 않아. 요새는 반가워지도 않아. 아유, 괘씸해. 그 무농약이거든요. 근데 슈퍼마켓에서 깨끗하고 말끔한 거 약 잔뜩 쳐가지고 반들반들한 그걸 좋아하지. 그 무농약은 약간씩 상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 줘도 반가워지도 않아. 그래서 팔기로 했어. 우리 멤버 중에 하나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셔서, 당신 가게에다 그걸 전시해 놓고 한번 팔아봐라. 그래서 이 한 묶음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한 주먹 해서 거기다 써붙여 놓아서, 이건 완전 자연농이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상표도 안 붙고 뭐 그 사람 거짓말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 한 무더기 써놨는데 순식간에 다 나가버렸어. 근데 얼마냐면 6만 원. 6만 원. 야, 그거 땀 흘려서 그 수고하고 떼양볕에 그 한 세월이 얼마인데 6만 원이라니. 아이, 차라리 안 팔을 걸. 바로 이게 화폐 가치로 넘어가면 그 에덴 동산의 일시에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3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왜 우리를 거기서 일하라고 했냐고요.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갖고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한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앞으로 에덴 동산을 누릴 만한 곳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명령만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너 여기서 네 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된다. 그리고 너는 그 에덴 동산을 여기서 맛보고 누려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제공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라졌던데, 뭐 옛날에 저도 많이 들은 소리인데, 이 장로님들이 이제 대예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도가 종종 들려오곤 했어요. 주님, 엿새 동안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일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일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교회 장로님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그 기도들이 들어보긴 했죠? 썩어질 육신 위해서. 사실 이런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게
그 중세교회에서, 중세 유럽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성직과 먹고 사는 위해서 하는 일을 딱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성직은 거룩한 일이고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세속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세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사와 신부, 수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신령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은 천박하고 불가피한 세속적인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보고 이제 이건 맞지 않다, 성경이 아니라고 탁 지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터였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유럽의 교회, 이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제 그 공격이 이렇습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적인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지어낸 헛소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두 다 신령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나 없이 동등하게 일로 부르셨다. 일로 부르신 거예요. 저도 일로 부르셨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 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각각 밖에 나가서 여러 직종의 일들을 하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자체가 성직이죠. 그죠? 그게 성직이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 어쨌든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에덴의 동산, 부르심의 일이다.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럼 그때부터 헐거헐거 보이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일이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절대 축복이라. 이 말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개 중에 얼마가 다른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일이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딱 규정된 일들이 없이 들쑥날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많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문명화된 우리의 삶이나 이 사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다가 없다가 그 다음 사라질 것이고 거리에는 경찰이 있다가 없다가 하다가 경찰이 사라질 것이고 대중교통은 점점 끊어지고 전화는 목통이 될 것이고 화재가 발생해도 손쓸 방도가 없고 마침내 우리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털을 입고 웅크리면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을 밝히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의 일터가 절대적이고 그것이 축복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복된 일이 아닌 것은 어떡하나? 그만둬야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제가 이제 나는 뭐 여러 일을 모르지만 목회 일은 알아요. 우리 제자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묻는 게 뭐냐면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요. 행복해요. 근데 목회가 여러분 볼 때 목회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 신 목사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세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일이 그냥 자기 직무에 맡아서 딱딱딱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게 목회라는 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 수백 명 돼 있으면 수백 명의 마음이 각각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후배들 만나면 오랜만에 보면 행복해요. 아이고, 뭘요? 그냥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면요, 내가 당장 얘기를 해요. 그냥 그만두세요. 차라리 음식 좀 하지 그래. 그 얘기가 목까지 나와요. 그게 어렵고 힘들면 음식 좀 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상가에서 빌려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힘드니까 이제 힘들다고 그럼 음식 좀 하라고. 그 장소에서 그 말을 하고 싶다가 딱 멈춰요. 왜냐하면 그게 몰라요. 음식점에서 돈 좀 벌고 그러면 뭐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행복할까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일이면 다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일이 좋고요.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럴 경우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일이 좀 부도덕해. 여러 가지 부정해. 그러면 곤란하죠. 예, 그런 것이 아닌 한 그 귀천은 없어요. 그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얘기대로 사농공상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셋째는 우리가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는 부름받은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제가 조금 불경한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 서남교회 뭐하러 왔을까요? 뭐하러 왔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돈 벌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저 목사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싹군이구만.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나 돈 벌러 왔다고 그러면. 근데 나도 돈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돈 없이 어떻게 해요? 예. 근데 내가 돈 벌러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마음으로 막 하겠죠.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야, 그럼 물어봅시다. 형제님, 직장에 다니시죠? 왜 다녀요? 돈 벌러 다녀요. 나 돈 벌어야지. 그것에 관한은 아무도 시비 안 해요. 마땅하지, 돈 벌러 가지.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귀한 일이고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죠. 여러분 일도 다 귀한 일로 대접을 받고 싶죠.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일이요, 무슨 일이든지 섬기는 일로 받아들이면 그 일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젊으신 시절에요. 아직까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 유학 시절이었는데, 이제 여름이면 뭐 30대 중반, 그 여름이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방학은 한 번씩 놀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이렇게 미국에 이제 자동차를 끌고. 근데 혼자 가는 건 힘들어서 몇 사람 같이 가곤 했는데, 가끔 같이 가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일을 하시는데 뉴욕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로 나 언제 이제 휴가하고 좀 쉬러 가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고, 같이 가자고. 근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약속이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들이 이 가게에 오면 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식료품을 사가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갑자기 목사님 따라서 내일 문 딱 닫고 가면 주민들과 신의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헛걸음질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멀리 가야 되고. 그건 안 됩니다. 적어도 한두 주 전에 여기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휴가니까 못 오니까 미리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식이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그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인데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았거든. 근데 그분이 거기서 미국 사회에 오래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 뒤통수를 얻어맞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분이 바로 성직자가 아닌가. 그 장사를 하는데도 주님과의 약속과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불편함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그 일들을 해가는 걸 보면서 저것이 성직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먹고 사는 거죠.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다가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이거 지 바꾸면 돼, 살짝. 그럼 그 지 바꾸면 손해봅니까? 근데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 원시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게 에덴 동산의 모양이에요. 원시 시대는요,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물물 교환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못 만들고, 또 저 사람이 만드는 거 나 없고,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편의를,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장사였어요. 그런데 그만 그것이 화폐가 생기면서 이 일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우리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화폐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원시대에 살던 사람이 오늘 다시 환생을 했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세상이 어디 있나? 어떤 사람은 와장창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질 수가 없고, 저리 이상한 종이 족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리 이상한 사회를 만드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일터는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그런 하늘나라를 만드는 곳이다. 그럼 나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이 화폐가 생기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는 고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죠? 고통을 덜어주는 게 사명인데, 돈 버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우리 지금 여러분 자녀들 다 입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대학 입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대한민국의 전 의과대학이 다 찬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이래요. 그 다음 다 알죠? 저 제주도 의과대까지, 제주도 의과대에 들어간 실력이 서울공대 들어가는 실력보다 더 높아. 다 찬 다음에 그렇게 의사가 다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정말 장수하겠구나. 저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다 의사가 되니 뭐 우리 보장이 되지. 그런데요, 그렇게 되려면요, 그것이 사명이 돼야 되고 돈벌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벌이, 환자를 보면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면 환자일 뿐이야. 돈이 없으면 환자일 뿐이야. 그 의사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변호사? 왜 변호사 되려고 그래요? 정의를 실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려고 법을 이리저리 남용하면서. 변호사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냐면 팥이 콩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계신데 말을 너무 못해. 그래서 여보, 당신은 그렇게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변호사를 이제까지 했냐. 그렇게 이렇게 내 분야는 잘합니다. 무슨 분야인데 이분이 부장검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도 뭐 하겠어요? 형사 문제만 다뤄. 형사 문제. 그러니까 그 분야는 잘한대요. 죄도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또 적게 만들어주고 그만큼 돈을 더 받고. 뭐 우리 교회 그 변호사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다도 편하게 살고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어지럽혀져요. 미국에서요, 미국 사회가 앞으로 망하면 두 사람 때문에, 두 종류의 직업 때문에 망한대요. 하나는 보험회사와 하나는 변호사들. 이 둘이 짝짝이 돼가지고 뭐 보험금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찌르는다고. 그래서 돈벌이가 문제예요. 또 음식점 하는 사람들, 음식 사람이 손님이 오면 보다 건강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이윤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음식점 먹어보면 단짠이요. 짜고 짠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탕 잔뜩 넣고. 누구나 그렇다는 소리 아니고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의사가 되거나 누구나 변호사가 되거나 누구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거나 누구나 옷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업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경험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그렇게 쫓겨났다고 해서 이 세상은 이제는 끝장난 거다. 그래서 이제 살다가 못 살으면 지구 갖다 버리고 우리는 저 어떤 곳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결코 버릴 수 없어. 문제가 되면 고쳐서 쓰고 또 고친 것은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감당하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시켜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겠죠. 뭐 나 하나 그렇게 잘한다고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세상이 바뀌겠냐고 그 생각을 하죠. 나 하나 잘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하면 나 하나 잘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사에게 파트너를 불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조금 하면 하나님은 다 완성시켜 갑니다. 이런 그 어떤 조그만 단편 글인데 뭐 마지막 잎새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일평생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분이 이제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소원을 이루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만 그 그림을 한 모퉁이 정도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하늘나라에서 네가 그린 그림 이거 맞냐 했는데 쫙 보여주는데 완성된 그림이요. 근데 저 모퉁이 보니까 내가 그린 그림 틀림없어. 나머지는 하늘에서 완성시켜버렸어. 그런 이야기요. 그게 그 소리 뭐냐면 이게 뭐 신앙적인 얘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그 일들을 해가면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실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그 계시록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죠. 이 계시록에 보면요, 아까 읽은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것이 이제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새하늘 새 땅이 뭐냐 이거죠. 새하늘 새 땅이 뭐냐면 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장막을 만드시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장막을 쳐서 그 일들을 좀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거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개념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여기 저 위에 하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 이 지구가 하늘이요. 지구가 또 하나의 하늘에 떠 있는 별이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달라져요. 지금 지구상이니까 저 별들이 하늘이죠. 우리가 달나라에 갔다 갑시다. 그러면 이게 하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땅에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서신학자, 영국의 N.T. 라이트라는 아주 인기 있는 최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얘기하면서 이런 농담 혹은 진담 비슷한 걸 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갔다, 죽어서. 근데 눈 떠보니까 내가 살던 동네야, 하늘나라가. 그분은 얘기하기를 Why not? 왜 아니?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때 완벽한, 물론 지금 그런 모습 말이지만 완벽한 내가 살던 하늘나라.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는데 그걸 버리겠어요? 그럼 완벽하게 되는 것 때는 완벽하게.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성경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이 땅에서는 그걸 하나 맛보지 못하고 그저 썩을 세상, 망할 세상 하다가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 증언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터전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자리가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역사 저 너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재진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막을 치시고 백성들 가운데 당신이 여기에 계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를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각각 일터를 주면서 나와 더불어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자. 그리고 너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오늘 아멘하고 우리는 받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임을 우리가 믿고 그걸 읽어가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면서 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